사랑하다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자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도 중요하고 차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속도로를 1시간 동안 달린다고 했을 때에 만약 50분만 집중하고 나머지 10분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전에 집중하는 것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이 신앙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은 한순간의 이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의 경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또 흔들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까? 성도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바라보고 또 마지막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아 왕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손에 꼽히는 선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6세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20살에는 나라 안에 존재하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에 사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러한 요시야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은 이 요시야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했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실하고 또 믿음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러한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방향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였지만 이 마지막 종착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애굽의 왕 느고는 북쪽 바벨론과의 이 전쟁을 위해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은 이스라엘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이 통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느고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애굽의 왕 느고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마지막 말에는 어떠한 말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느고의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느고의 말과는 별개로 요시야 본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키고 떠나기를 싫어하며 오히려 변장을 하면서까지 느고와 싸우기를 자청하는 그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경험이 그러하고 또 자신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보았던 그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과 자신감이 결국 어떠한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면서 영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실수를 범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요시아는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느고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실수를 범한 세 번째 이유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그의 모습에서는 그때의 그 겸손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결국 요시아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이러한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이 역사의 기록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신앙의 경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종착점에 도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의 경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아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그 큰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그 신앙의 삶에서 교만이라는 이 어둠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가 한눈을 팔아버리게 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안타까운 영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마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